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해피 땡스기빙.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사랑과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보면, 여전히 어린 신앙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감사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커져요. 그리고 감사가 깊어지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에요? 감사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절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많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감사예요.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웬만한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예요? 그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또 나를 향하여서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 강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가 또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알죠.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고맙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는데 아니요, 다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사도의 권위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권위로 성도들은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어떤 일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에 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대조를 해요.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감사가 사라지면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불편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으로 능히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걸핏하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령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감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인 거죠. 그 감사가 나오면서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와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얼만큼 그 교회에서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냐면 3주를 있었어요. 3주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죠? 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령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3주 동안 전도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도해도 마음이 돌 같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정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증거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 세상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능히 내려놓고 또 손해볼 건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기쁨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두 번째 보면 마땅히 다시 한번 2장 13절을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는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을 향해서 무서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눈에 띄는 동사가 있어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벗고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을 벗고 입듯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우리 권사님,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장로님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다른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또 정장도 입으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운동하러 갈 때는 또 운동복을 입죠. 그런데 간혹 보면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분 안 계신데 간혹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골프 복장을 하고 오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냥 바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지금 여기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에 맞는, 장소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파티 때는 파티에 맞는 멋진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일상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드레스를 입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습니다. 금세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내 율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입는 것입니다. 입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성품이, 인격이,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변한 것 같은데 또 욱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을 보면 너무 기쁘죠. 정말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그 말과 행동에 정말 겸손이 흘러나는, 정말 사랑이 흘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누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입는 거죠.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주셨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3주간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것을 믿고 교회까지 세워서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믿어지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간혹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기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어지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믿은 것을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을 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고난이 있지만 그 복음 안에는요,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조롱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볼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고난 안에서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그 영광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시다. 그게 영광이래요. 왜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왜 서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은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설 수 있어요? 누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자들, 그들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 하늘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보았는데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계신데 내가 지금 돌에 맞는 것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는 그 순간이 스데반에게는요, 영광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죠. 내가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영광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십자가를 지날 때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 장로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서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함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잃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도,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도, 돌에 맞고 내던져줘도 마지막 날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냥 멋진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궁전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왕자, 공주, 그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하게 된 물질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때문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